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큰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어쩔 때는 벌을 주시고 또 어쩔 때는 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닌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그 날에 왔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았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았는지 그 앞에 서는 것이 누구나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우리가 가진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왜곡되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고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시험과 테스트를 이기지 못하면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큰일 나겠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좌절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 사건을 우리가 믿는 자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산 자든지 자든지 죽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삶을 실감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유,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는 것이야말로, 내가 그것을 실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를 항상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가만히 냅둡니다. 예를 들어 사탄의 길로 가는 사람,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에겐요 그 어떤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힘들거나 좌절되거나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자기의 길과 반대되는 길, 즉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즉 예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살 이유고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고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에 젖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람은 아니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과 신앙을, 세상과 교회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신앙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그 길,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을 세상과 하나님을, 세상과 교회를 우리는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30절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시고 택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다 두고 택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주일날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세상과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돌아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택해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은,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생명과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두고 온 삶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 세상이 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셀 교회에 잘 뿌리내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